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7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특수 자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살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6절 하반절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읽느냐 보다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는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좀 더 나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사의 질문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렇게 율법사에게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사실 이 어떻게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원목적대로 정직하게 이해하고 정직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설교를 듣더라도 뭐가 되겠다, 뭘 가지겠다, 뭘 하겠다라는 욕심이 있으면 건강한 이해, 바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그 욕심으로 건강한 인식, 바르게 인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본문에 이 율법사는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머리로는 제대로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핑계대고 타협하면서 정직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직하게 알고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정직하게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지식은 교만의 재료밖에 될 수 없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보십시오. 내 말이 옳도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그냥 아멘하면 됩니다. 여기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만 하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것은 언급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 없이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본문의 제사장은 당시 종교적으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위인 역시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생명을 위하는 일이 아닙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위하는 제사가 더 좋은 예배일 텐데 그들은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사람을 외면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사람처럼 강도를 만날까봐, 나도 이 사람처럼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자비와 긍휼이 가장 풍성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혈된 사람이라 하여 유대인들이 손도 잡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멸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무시받고 보잘것이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당시 로마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32일을 머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냈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주막에서 약 2달 정도 머물 수 있는 숙박비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불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5절 하반절을 보시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느 정도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기준이 바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앞에서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즉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36절 하반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라면 내가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셨는데 37절에 율법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무시하고 전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니까 이 유대인 율법사가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37절 하반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앞에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야고보 2장 14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율법사는 율법을 인식하기는 제대로 인식했지만 교만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진리가 안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정직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진리를 정직하게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실천하는 것이 한마디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거창해도 그 교회에 그 성도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정신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 온전히 믿고 정직하게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하여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 온전히 믿고 정직하게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